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김똑강이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김똑강이라고 불렸던 김두한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는 고아로 자랐어요. 전쟁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거지들 틈에서 자라게 됩니다. 국어라는 인생이고 훔쳐먹는 인생이고 어린이 거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순회보를 썼던 이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누구예요? 장군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인생을 대하는가 봤더니 이제는 김똑강 자기 스스로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그는 다리 밑에서 동냥하는 거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신은 누구다? 장군의 아들이다. 장군의 아들로 자신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괴롭히고 훔치고 빼앗던 인생에서 품위 있고 절제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인생이 되어야 돼. 돈 많이 버는 인생으로 정의하는 게 좋으실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참는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꼭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러니까 다 돈 벌기 위해서라는 그 명제 아래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것 속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돈 밑에 오히려 더 굴복당하게 됩니다. 누가 이거 뺏어가지 않을까? 오늘은 얼마나 없어졌을까?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돈이 사라질 때 인생도 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도 점점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면 점점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가는 거예요. 왜? 돈이 사라지니까 모두 사라지고 인생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을 뭘로 정의할 것이냐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김똑강으로 정의하면 그저 평생을 다리 밑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을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으로 정의를 하면 품위 있고 절도 있고 나라를 그래도 조금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너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뒤로 건널세. 옆으로 건널세도 아니고 어떻게 건넜다고요? 바로 건넜다. 여러분,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해수면 아래로 마이너스 250m 푹 꺼진 지역이에요. 그 푹 꺼진 지역에 평지가 넓게 펴져 있어요. 그러면 성은 어디에 있고? 가장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럼 성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요단강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왜?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라 봐요. 그러니까 강둑까지 찼던 물이 눈에 보여. 그런데 저들이 넘어올 때 갑자기 강둑물이 스탑! 물이 끊어졌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해. 그랬더니 저 많은 군사가 일순간에 와르르 하고 건너오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여리고 주민들의 심경을 그대로 기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줄 났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소문으로 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본 사람들이니까 직접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직접 봐버리니까 이게 뭐냐. 근데 우리가 저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돼? 저는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팍 떨고 완전히 정신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용사들이 정신줄 놨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쳐들어가면 돼. 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게 확실해.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분명해. 그리고 저들은 간담이 녹았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쳐들어가면 돼. 쳐들어가려고 건너온 거라고요. 그런데 쳐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스탑! 멈춰라. 멈추고 지금 싸우러 가지 말고 너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싸움을 목전에 두고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성경은 읽었으나 할렐루야. 하나는 뭐 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는 뭐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요단을 건너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게 확실해. 그러면은 건너왔으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탑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은 전쟁하려고 건너왔는데 전쟁하기 전에 스탑을 시키고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했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해라. 즉 할례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몸뚱아리의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뚱아리의 할례를 함으로써 너희 마음과 정신에도 뭘 가져라? 할례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아시는 대로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수일 동안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을 때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다 녹이셨다고요. 돌아가면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그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애매하게 세간 땅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자기가 몸이 아파. 야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졌던 건 고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걷지를 못해. 이게 평생 못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절름발이로 삽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몸이 지금 아프니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좀 이따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세겜 땅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아들 외동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몹쓸짓을 당하게 됩니다. 몹쓸짓을. 이건 개인에게도 몹쓸 짓이지만 야곱 전체 가문에게도 큰 욕을 보인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거를 보복할 길이 없어. 수치를 갚을 길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복할 생각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비의 마음이 있잖아요. 애비의 마음. 그때 세겜 주장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디나를 달라고. 나 디나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왜? 아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안 돼. 혈통이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주지도 못하고 뭐 보복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찾아와서 너와 너희 민족이 할례 받으면, 남자들 용사들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아질 수 있다. 우리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누이 너한테 시집 보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아빠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오빠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오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딸 준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어디 뭐 갔는데 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못하는데,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선교사님을 외국에서 모셨다는데 그분 만나는데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의심은 안 합니다. 왜? 눈이 멀었어. 디나 얻을 생각에 앞뒤 좌우 분간을 못해. 사랑에 눈 멀어갖고 가문 전체가 몰락당할 건 생각도 못해. 그리고는 세겜이 신나서 용사들에게 다 할례해라 그랬어요. 그 추장이 말하니까 다 할례했어. 할례해갖고 이렇게 흰못 쓰고 누워있을 때 시므이하고 이제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하고 칼 차고 들어가갖고 코도 안 풀고 다 죽여버립니다. 심 한 번 하나 못 쓰고 그 세겜의 강력한 용사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보복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 뭔 짓 한 거냐, 뭔 짓 한 거냐. 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너희들 세겜이 문제가 아니라 세겜과 동맹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동맹국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겠냐? 동맹국이 다 달라들어서 우리 다 죽일 거다. 그래갖고 야곱이 보복은 했지만 가족들을 이끌고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꼴 먹인다고 세겜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것들 정신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가 어떤 땅인데, 내가 얼마나 걱정해서 도망 나온 땅인데 왜 거기를 가? 그 세겜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세겜의 동맹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왜 거기를 가? 거기 가면 죽어. 꼴 먹이겠다고 왜 거기까지 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하나뿐이에요. 남은 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야, 형들 안전한가 한번 소식 좀 알아보고 와.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사건 때문에, 시므이와 레위의 죄악 때문에 누구까지 팔려가는 인생가 되고 요셉까지. 여러분, 죄는 끊어낼 때 확실히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때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뭘 말하냐면, 분명 세겜 용사들, 세겜 남자들이 훨씬 숫자도 많고 용사정으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할례 받아갖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하냐면, 너희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 받으면 3, 4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요단강 여리고 평지에 하고 누워 있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것들 뭐 하냐? 그리고는 칼 차고 가갖고 바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손 한 번 쏘지 못하고 다 죽어. 요단강은 건너왔으나 기적은 체험했지만 다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솔직히 어디서 받으면 좋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도 좋은데 좋은 돌 많은데 거기서 받으면 돼. 그러면은 할례 받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도 여리고성 주민들이 쳐들어와도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는 방패막이가 되죠. 그러면 도망갈 시간이라도 벌지.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왔다고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쳐들어오면 어떡 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로 다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굳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을 체험했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방언도 하고 병자도 치료, 그 기적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숱한 영적 전쟁들이 많은데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표식입니다. 이런 거죠. 자신의 짐승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기의 표식을 남깁니다. 표식을 남기면은 이거는 자신의 내 소유라는 표식이 남겨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할례 받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식을 몸뚱아리에 남기는 거라고. 근데 몸뚱아리만 남기는가? 그게 아니죠. 마음과 정신 속에도 남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 너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 많은 이 세상, 물질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직장 시간이 늦을까, 직장 상사에게 꾸준을 받을까, 아침 저녁으로 투잡수저라를 뜨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못할 짓 할 짓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 승리할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풍요로운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랴가 주름 잡고 있는, 꽉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너희들 그 바알과 아세랴가 꽉 잡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 땅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 기억해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너는 내 거니까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할례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그 어떤 여리고 성과 같은 전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할례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유월절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평지에서 뭘 요청하시냐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언제 지켰냐면 출애굽할 때, 40년 전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유월절 지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길 속에 이 백성이 한 번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짜주고 하나님이 너희 왜 안 지켰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너희 광야 40년 길에 반드시 왜 안 지키고 있냐,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 그런데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지금 여리고 전쟁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너희 40년 동안 안 지켰지? 오늘 여기서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제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여기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승리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식.
아까는 어떤 의식이었고? 할례 의식, 할례 말례 할례 의식. 지금은 어떤 의식? 은혜 의식, 은혜 의식. 자, 제가 유월절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그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무슨 재앙이라?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밑으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런 거죠. 장자가 살면 또 뭐 누구도 살고 그 밑으로 다 사는 거.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장자된 아담이 죄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 아래는 다 어떻게 되고? 다 죽게 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게 되니까 그 밑으로는 다 어떻게 되고? 다 살게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장자의 죽음 재앙인 이거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예외가 없어.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살 길을 하나 열어줍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담을 넘다, 문턱을 넘다, 집을 넘어버리다, 패스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것은 너희도 다 죽었는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피 때문.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 왜 안 지켰니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어린 양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 양 아주 그냥 많어. 근데 어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것과 쓴 나물, 이 두 가지를 먹습니다. 무교병은 밀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 무교병과 쓴 나물,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 40년 길에는 농사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 밀가루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쓴 나물 맨날 먹는 게 뭔데? 만나밖에 없는데 쓴 나물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은 안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억하세요. 있는 것, 주신 것만 요구하십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 유월절 왜 안 지키냐? 빨리 지켜라 광야에서 얘기했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 광야를 다니면서 뭐 구하러 다니고 밀가루 구하러 다니고 나물 구하러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주신 것, 있는 것에서만 요구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광야 40년 길을 딱 지납니다. 그런데 요단을 딱 건너오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이세요? 이들이 심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때 시기가 어디였냐면 추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가나안 땅에 밀천지야. 온통 나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볶은 곡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다냐면 그때는 무교병과 쓴 나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지키라고 하느냐? 무교병과 쓴 나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너희가 애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었던 그 어린 양의 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아들의 피,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같은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이야. 이 은혜 의식이 회복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숱한 유혹과 미혹 앞에 우리 이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이 자리에서 자유할 수 없죠. 아무리 여기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해 보세요. 월요일만 아니 월요일이 뭐야? 오늘 예배 드리고 여기 내려가는 4층만 내려가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은지, 이 화살이 날라와서 내가 이렇게 피했더니 또 저 화살이 날라와, 저 화살 날라왔더니 이렇게 피했더니 아까 그 화살이 다시 돌아와서 또 날라와. 남편 문제 해결하는가 싶었더니 자식 문제 터져, 자식 문제 해결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져, 관계의 문제가 터져, 좀 살만했더니만은 애가 아파, 돈 문제가 터져, 관계 문제가 터져. 우리가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냐고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냐고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간만 보면은 그 마음이 속상하죠.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숱한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숱한 유혹과 미혹, 우리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얼마나 돈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건 딱 돈 문제만 걸리면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달려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 숱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내가 어떤 할례의식이에요. 할례의식.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은혜의식이에요. 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돈 주고 값산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의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아이 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어린 아이들을, 핏덩이가 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여인의 몸으로서 할 줄 아는 게 기술도 없고 참 순하고 착해요. 기술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래서 뭘 했냐면은 마트에서 캐셔 일을 했어요. 마트에서 캐셔 일을. 그런데 캐셔 일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참 정직하게 잘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마트의 매니저로 승진을 합니다. 마트의 매니저로. 월급도 조금 오르고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냐면은 2천만 원.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는 누가 뭐 돈 빌려주나? 카드로 뭐 이렇게 하고 카드 대출 받고 하다 보니까 빚이 2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거 빨리 갚아야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일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2천만 원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벌이로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얼굴이 좀 어두워. 그런데 수요일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너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사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예배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소가.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죠. 저거는 응답받았다. 저거 2천만 원 해결됐구나. 응답받았다.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 승리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집사님이 일하시는 마트가 꽤 커요. 그래서 사장님이 마트 2개를 운영을 하세요. 마트 2개를.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캐셔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교체를. 근데 캐셔 기계가 10대가 있어요. 2군데 매장에 10대가.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매니저한테, 이 집사님한테 한번 좋은 물건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열심히 업체들을 몇 군데를 접촉을 해서 견적을 몇 군데에서 쫙 받아보니까는 대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짜리 견적이 쭉 나오더래요. 어떤 회사는 700만 원, 어떤 회사는 800만 원, 어떤 회사는 9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당 값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와 850만 원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대당 850만 원. 그러면 대당 850만 원을 계약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대당 200만 원씩 커미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씩. 놀라도 않아. 그러면 10대면 얼마? 2천만 원. 자기 빚이 얼마 있었는데 2천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거 9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850만 원 계약이면 사장님한테도 좀 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도 2천만 원 빚도 정리하고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만드신 기회도 아니고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정말 제 가슴에 남았어요. 제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2천만 원의 빚은 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천만 원 빚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그걸 뭐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빚 갚으라고 주신 기회 아닌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때 다윗의 심정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쫓기는 인생이어도, 내가 사울의 칼날에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이어도,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애 둘 키우는 여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뭐 엄청나게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 얼마나 우리가 돈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지. 11조? 못해? 성경원금 그걸 어떻게 해? 건축원금 그걸 어떻게 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11조나 못해? 제가 지금 헌금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얘기가 봉사 못해.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승진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일이 바쁜지 내가 목사님 그거 봉사 못해. 이번에 승진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예배 드리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가 준비됩니까? 제발 기도합시다. 당신의 문제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기도. 다 알아. 그런데 왜 못 나와?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금요일 하루라도 내가 좀 쉬어야지. 내가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면서 내가 친구도 못 만났는데 금요일 저녁에라도 내가 친구를 좀 만나야지.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지 우리는 그거 앞에 다 무너져.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있는 거. 그 순간 돈 앞에, 친구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기억해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까먹고 지내는 거예요.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할 때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전쟁 앞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목사 맞냐? 나는 구역장님 맞는가?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나에게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너한테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지는가? 그 문제와 사건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것. 이 말씀 앞에 나는 분명한 할례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분명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가슴에 아프게 하는 남편 앞에서도,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 앞에서도 여전히 2천만 원 그 집사님 그거 못 갚았다고요. 계속 그거 끌어안고 살았다고요. 여전히 나에게는 그 2천만 원이 발목이 잡히고 물질의 문제로 남아있지만, 빚쟁이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보시고 사단마귀의 숱한 불화살 같은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